오늘은 우리 일본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시는 윤정현 선교사님 나와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찬양 중에 이렇게 다니면서 인사하는데 너무 반갑게 맞아주시고 또 오래간만에 여러분들 뵈어서 제 마음도 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저는 여자는 아니지만 꼭 친정이 오는 느낌, 이런 건가 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늘 환영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 저를 잘 모르시는 분도 아마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면 아마 제가 딸이 둘이 있는데요. 큰아이가 희주가 올해 중3이 되고요. 또 시은이가 6학년이 됩니다. 그래서 시은이가 태어나던 해에 늘푸른 교회에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하다가 이제 5년 전에 일본의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서 지금 부산 바로 밑에 후쿠오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요. 그곳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5년이 됐다는 게 저도 믿어지지가 않고, 그 5년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셔서 일본어도 많이 습득을 하였고, 또 일본 문화라든지 또 일본 교회 앞으로의 사역에 필요한 토대 혹은 토양을 만들어 가는데 귀한 시간들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지금까지 온 날에 비해 앞으로 남은 날이 더 창창하게 많이 있는데 계속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선교라는 것은 선교사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함께 동역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지난번에 우리 형제에서도 와서 잠깐밖에 못 배웠지만 이렇게 와주셨는데, 일본에 오셔서 일본에 좋은 관광하는 분도 참 좋지만 또 일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시고 일본은 이런 곳이라는 것을 느끼면서 또 일본을 좀 생생하게 경험하시면서 기도하실 수 있는, 또 가서 일본에 대해서 전하실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는데, 또 오셔가지고 제가 너무 반갑고 또 기뻤습니다. 형님들을 만나는 아주 그런 기쁨을 누렸습니다. 또 다른 분들도 많이 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벌써 일본에 간 지 5년이 됐는데요. 첫 해는 가서 일본어 공부도 하고, 또 어쨌든 언어가 안 되니까 뭘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일본은 4월 달부터 새로운 학기가 시작이 되는데, 저희가 1월 13일 날 가니까 이제 아이들은 4월 달부터 학교 가겠구나 하고 실컷 놀겠구나 생각했는데, 일본은 겨울방학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한 주 지나고 바로 한 1월 20일부터 학교를 다니기 시작을 해서 애들이 막 땅을 치고 억울하다 그랬는데, 아무튼 그렇게 저희들이 시작을 해서 공부를 하면서, 또 언어가 안 되니까 어떤 특별한 사역을 할 수 없는데, 아무튼 그 속에서 살면서 또 적응해가고 또 뿌리를 내리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한 2년 지나고 나서는 이 교회 목사님께서 일본 침례교 신학교에서 공부를 해보면 어떻겠느냐라고 이렇게 권유가 있어서 이제 일본 침례교 연맹 안에 있는 신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에 일본의 침례교가 몇 가지 분파가 있는데요. 침례교 연맹이 있고 동맹이 있고 또 하나 이렇게 있는데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3개 정도 되는데, 제가 협력하고 있는 교회는 침례교 연맹에 소속해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 연맹에 속해 있는 교단에 침례교 신학교가 3군데가 있는데, 하나가 도쿄 신학교고 하나가 큐슈 신학교, 그리고 세이난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이난 신학교와 큐슈 신학교가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이난 신학교는 예전에 한 100년 전에 150년 전에 남침례 선교사들이 와서 거기에 교회를 세우고 신학교를 세워서 지금까지 쭉 이렇게
그 신학부도 있고 이제 일반 학부로 커다랗게 성장한 그런 대학인데요. 저는 거기는 아니고 주로 직장을 은퇴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또 이후에 목회를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야간 코스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년 돼서 사실은 그 본과 3년과 목사 코스, 목회자 코스 2년에서 5년을 다녀야 되는데 제가 이제 한국에서 신학을 했다는 것이 인정이 돼서 편입해가지고 3년만 이렇게 해서 올해 이제 3월 다음 주에 이제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졸업하면 보통 일본인들은 그 교회로 이제 부임해서 가게 되는데요. 뭐 그렇다고 다 그 공부했던 사람들이 다 목회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정말 공부하고 싶어서 오신 분도 있고 또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오신 분도 계시지만 어쨌든 공부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한 60%, 70% 정도 되시는 분들이 대부분 60대, 70대 분들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세요. 그래서 한국 같으면 그만한 연세 되시면 이제 이렇게 일선에서 물러나셔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중보기도 하시는 역할들을 하시지만 일본 교회에서는 아직 현역입니다. 팔팔하게 60대 정도 되면 아직 젊은 분들이어서 교회 임원도 하시고 또 교회 청소도 오시고 뭐 행사 있으면 앞장서서 팔 걷어붙이고 일하시는 분들인데 왜냐하면 40대, 50대가 굉장히 약하고 그다음에 20대라든지 10대들은 거의 찾아보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4월 달부터는 지금 협력하고 있는 하카타 교회에서 와지로 교회, 제가 기도 편지에도 여러 번 언급을 하였습니다만은 와지로 교회 신학교회 교장 선생님이시기도 하고 와지로 교회 제가 연수했던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다 하신 그 교회로 이제 가게 되는데 그 교회는 일본 한 30명, 40명 정도 모이는 일본의 전형적인 교회예요. 그래서 하카타 교회는 중국인들도 있고 한국 사람들도 좀 있는데 그래서 조금 인터내셔널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사역을 위해서 조금 일본 교회 전형적인 그런 교회에 가서 함께 거기서 생활하면서 앞으로를 좀 더 기약해야겠다 하는 마음에 이제 작년에 연수 신학생으로 갔던 그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부탁을 해서 1년 정도 머물면서 좀 더 일본 사람들의 정신 문화나 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알아가고 배워가는 그런 시간들로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1년 정도 머물면서 내년 정도에는 일본인 교회로 부임해 가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방법으로 좋은 방법으로 인도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일본 교회는 뭐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분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7천, 8천 정도의 교회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1,000여 개의 교회가 목사가 없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뭐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와서 설교를 가끔 하시거나 뭐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 성도들끼리 평신도 설교자가 돌아가면서 설교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교회들은 대부분 소수이기 때문에 목회자를 청빙하고 싶어도 재정적인 형편이 안 돼서 못하는 경우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목회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청빙하고 싶어도 그 사람이 부족해서 안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고 여러 가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어쨌든 뭐 한국에 연간 6,000명, 5,000명, 6,000명 정도의 신학생들이 배출이 된다고 하는데 그 중에 일부라도 일본 선교사가 되어서 그 공백을 메우면 얼마나 좋겠는가. 실제로 그런 경우들이 일본 교회에 지금 계속 많이 일어나고 있고 일본인 젊은 그 후보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국에서 선교사들이 와서 그렇게 교회를 계속 이어가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환영하는 분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제가 기도 편지에도 혹시 일본 교회에 와서 사역하시고 싶은 분들 있으면 연락해달라 이렇게 제가 기도 편지에 적었지만 아무도 없네요 아직요. 그래서 일본 교회는 정말 아직도 많은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변에 혹은 여러분 본인이 일본 선교회 뭐 그렇게 일본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저도 하는데요. 뭐.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한국어 배우는 거 상당히 어렵지만 한국 사람들은 일본어를 아주 잘 배울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그래서 어느 정도 언어만 돼도 설교를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아무래도 완벽하게 일본을 못하지만 그분들이 알아서 잘 새겨서 들으시더라고요. 감사하게. 예. 다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다 통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젊은 그 목회자들이 많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 한국 선교사들이 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한국 교회가 계속적으로 일본 교회를 품고 기도하고 또 사람들을 보내는 일을 끊임없이 계속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매년 3월, 4월 되면 독도 문제나 영유권 문제나 여러 가지 한일 간의 그런 복잡한 문제들 때문에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 계속 매년 반복되어지곤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정치적인 그런 부분들은 정치인들이 해결을 하고 우리 교회와 또 민간 차원에서는 계속 협력해서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이면에 숨겨 있는 갈등과 이런 어떤 그 문제들의 고리를 끊어가면서 서로 화합하고 하나 되는, 서로 화해하는, 사랑하는 그런 동반자로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 중요한 역할을 우리 한국 교회가 또 우리 늘푸른 교회가 잘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집사람은 이제 얼마 전에 제가 그 기도 편지에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문제가 좀 됐는데요. 그렇게 큰 교통사고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잘 무난하게 잘 해결됐습니다만, 하여튼 그 뒷수습이 참 많더라고요. 경찰에도 갔다 와야 되고 또 보험회사에서도 오기도 하고 또 제3자가 와서 조사도 해야 되고 조사도 받고 또 검찰에 가서도 뭘 또 진술을 해야 되고 또 운전면허 그 교육도 받으러 가야 되고 그게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철저하고요. 하여튼 근데 어쨌든 그 학생이 많이 크게 다치지 않아서 또 그쪽 그 피해본 누가 피해본지 모르겠어요. 뛰어든 아이였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조금 억울한 마음도 있지만 어쨌든 그 아이가 그래도 크게 다치지 않고 간단한 수술로 이렇게 회복이 되어서 다행이고, 또 그 부모님들도 또 저희들이 한국인이라는 걸 알고 또 이렇게 그 어머니가 한국 드라마를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또 그런 부분이 연결고리가 돼가지고 또 서로 마음이 좀 이렇게 잘 화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문제도 잘 해결이 되었고요. 또 아내도 지금 두 곳의 고등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거기서 만난 학생들 그리고 또 주부들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교회에 이렇게 행사가 있거나 크리스마스나 부활절에 행사가 있거나 그럴 때 초대해서 함께 이렇게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보다는 아이들이나 집사람이 더 많이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교회로 많이 데려오고 또 복음도 전할 수 있는 기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오히려 제가 이렇게 다가가면 아저씨가 오니까 일본 사회도 조금 그런 험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 같은 사람이 딱 가서 이렇게 하면 애들이 막 좀 이렇게 쫄고 이상한 사람 아닌가 하고 막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저한테 좀 그게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 제가 좀 젊어 보이는데 아직도 학생들이 보기에는 좀 그렇게 보이지 않는 모양입니다. 저희 아이들도 이제 희주 시은이도 이제 벌써 6학년 중학교 3학년 되는데 벌써 이렇게 조그만한 꼬맹이 때 갔는데 지금은 이제 저희 집사람이 키가 제일 작습니다. 이렇게 많이 훌쩍 커버렸습니다. 참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참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서도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힘을 주셨고 또 저희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그런 것이 영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육적인 필요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여러분들께서 저희들을 기억해 주시고 늘 반겨주시고 기도로 응원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일본 교회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가정의 사역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일본 선교를 위해서 일본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지만 일본의 젊은이 전도, 어린이 전도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억해 주시고 또 일본 교회 목회자들이 부족한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혹시 일본에서 선교를 하고 싶어 하시는 목회를 하고 싶은 분들, 영혼을 섬기고 싶은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적극 추천해서 저에게 알려주시면 제가 그분들이 정말 힘든 거야 없지 않겠지만 그러나 최대한 도와서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그런 분들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 오늘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을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시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이유 참 다양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이유로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어떤 이유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제가 대학 다닐 때 자취를 했는데요. 함께 자취했던 친구가 다니는 교회 후배가 자주 놀러 왔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굉장히 좀 독특한 친구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의 그런 정신세계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너는 어떻게 교회에 나오게 됐느냐? 라고 했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자기는 여러 종교를 많이 다녀봤다고 합니다. 뭐 증산도도 갔다 와보고 뭐 통일교도 갔다 와보고 어디 다 갔다 봤는데 기독교의 하나님이 가장 힘이 세더라. 그래서 자기는 교회에 나오게 됐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제 아버지 얘기지만 제가 아버지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를 잘 안 다니시고 뭐 시들시들 해주시다가 제가 신학교를 다니게 되니까 저희 어머니가 아들이 신학교 다니는데 아버지가 교회를 안 다니면 어떡하냐. 그래서 이제 아버지 마음에 이제 아들의 장래에 누가 되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렇게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그렇겠지만 아버지 어머니 따라서 어렸을 적부터 교회에 나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질병으로 고생하다가 예수님의 치유하심의 능력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이유,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사람마다 다양하고 여러 가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 주변의 인물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이유를 보면 참 다양합니다. 오늘 2절의 말씀을 보면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는 그런 표적을 행하시니까, 기적을 행하시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갈릴리 바다에서 지금 있는 사건인데 이 갈릴리 바다 주변에 있는 그 농민들이나 또 고기를 잡는 어부들일 것입니다. 대부분 가난하고 또 아픈 것이 있는 또 뭔가 이렇게 이 소문을 듣고 나도 눈을 뜰 수 있을지 모르겠다, 나도 걸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뭔가 예수님께 자기 낫기를 바라서 오는 사람들, 다시 말하자면 늘 그런 고통 가운데 있고 또 자기 문제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또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제자들이 있었는데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곁에 있었지만 자신들에게 봉착했던 그 문제들을 해결에 있어서 이 빌립과 같이 돈만 있으면 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있었던 것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거나 사업에 어려움이 생기거나 이러면 예수님을 먼저 찾기보다는 돈만 있으면 다 될 텐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선교 여행에
제가 있는 지역에 선교 여행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저렇게 이렇게 물어봐요. 선교사님 여기 좀 사시는 거 어때요? 그러면 여기 살기 좋습니다. 그러면 하긴 뭐 돈만 있으면 다 살기 좋죠. 어디든지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렇죠. 돈만 있으면 어디든지 다 살기 좋죠. 뭐 북극도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돈만 있으면 뭐든지 다 된다 하는 그런 사고방식에 얼마나 우리가 절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이런 사고방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또 이 오늘 안드레처럼 예수님 지금 우리에게 조그만 아이의 도시락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는 안드레와 같이 우리의 가진 것의 왜소함, 우리의 가진 자원의 한계, 이런 것에 실망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예수님이 바로 내 주인이고 내 곁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한계에 좌절하고 우리의 현실의 벽에 실망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교회 안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 두 부류의 사람들 혹은 뭐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예수님의 참모습에 눈을 뜨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10년, 20년 교회 다녀도 예수님의 참모습에 눈을 뜨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참된 가치를 몰라보는 사람들, 그것이 어쩌면 저의 모습이기도 했고 또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 예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요한복음의 저자가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기적이나 이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현하지 않고 표적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의 저자가 이 6장 1절부터 15절까지 오병이어의 사건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이 6장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게는,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주셨고 지금 내가 행하고 있는 일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증언한다. 성경은 그냥 막 아무렇게나 막 쓴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의도를 가지고 무엇인가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 전하기 위해서 의도를 가지고 저자가 썼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 말씀 다음으로 기록했을까? 도대체 요한복음의 저자는 왜 무슨 말을 하기 위해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기록했을까? 근데 기적과 이적 혹은 뭐 표적의 차이를 혹시 아십니까? 뭐 아주 엄밀하게 세세하게 따지면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가 되겠지만 단순하게 얘기하자면 기적 혹은 이적이라는 말은 영어로 뭐 미러클, 뭐 원더, 그래서 사람이 행할 수 없는,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 기이한 일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치는 일이라든지 혹은 40년 동안 만나를 비같이 주셨던 일이라든지, 오병이어의 사건도 사실은 기적에 속하는 것이죠. 우리가 도저히 행할 수도 없는 일이고 이해할 수도 없는 일이죠. 그런데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표적은 영어로 사인이죠, 사인. 그래서 야구 감독이 그 타석에 나가 있는 타자들이나 선수들에게 사인을 보내죠. 뭐 코도 만지고 이렇게도 막 하고 막 하면서 번트를 내라, 아니면 뭐 그 안타를 쳐야 된다라든지 뭐 도루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사인들을 이렇게 뭐 손짓 발짓하면서 보내잖아요. 또 우리가 신호등 앞에 서면 빨간불이 있을 때는 건너지 마라, 파란불일 때 건너라 하는 그런, 그게 다 사인이잖아요, 그죠? 사인. 그래서 요한복음의 저자는 뭔가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고 있다,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 사인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 메시지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오병이어를 읽는 이 독자들이, 그것이 이 독자들이 당시의 독자들인지 간에 아니면 지금 오늘날 우리 교회의 독자들이든지 간에 관계없이 이 요한복음의 저자는 뭔가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메시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인간의 가난이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5절에도 보면, 자 14절에도 보면 있죠. 사람들이 야, 이 사람은 참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하고 예수님을 억지로 자기들의 왕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지금부터 왕으로 하겠다 한 것이 않고 산으로 떠나가셨다. 그들을 피해서 도망가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사람들의 가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 현실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거부하셨습니다. 뭔 소린가? 예수님이 많이 사람들 질병도 고쳐주시고 하시지 않았나요? 물론 그러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은 우리들의 현실의 문제들보다, 우리 가난의 문제보다, 질병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요한복음의 저자가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저자가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이 요한 오병이어의 표적은 그래서 단순히 예수님을 우리의 현실적인 필요와 욕구를 채워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현실의 벽과 한계에 부딪혀서 좋을 때는 좋다 그러고 상황이 안 좋아지면 슬퍼하고 낙심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현실의 문제와 현실의 필요와 욕구를 채워주시는 분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에게 요한복음 저자는 아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오시지 않았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바로 나의 죄를, 여러분들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오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먹고 나면 또 배고파지는 떡이 아니라 영원히 줄이지 않게 하는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3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교회 안에 다양한 신앙의 컬러를 가진 분들이 계십니다.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동기로 교회에 오신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들어올 때는 어떤 모양으로 어떤 컬러로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상태로 5년, 10년, 20년 가는 것은 스스로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저도 어릴 적에 어머니 손을 잡고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침례라는 것은 사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구주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예수님을 시인하는 행위인데 제가 왜 그때 중학교 1학년 때 침례를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해봐서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제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한참 만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것이죠. 근데 저뿐만 아니라 저와 같은 분들이 여기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의 방에서 이제 우리는 나와서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구원자라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그 신앙의 방으로 우리는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계속 그저 우리 현실의 문제들이나 나의 어려운 문제라든지 뭐 우리 어떤 우리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런 방에 계속 머물러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만 계속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계속 우리의 현실의 한계와 벽에 부딪혀서 일희일비하는 그런 삶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될 것이고 우리 마음속에는 불안과
불만족으로 가득 차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방의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 방의 공기를 마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며 우리를 나의 생명의 구원자이신, 우리에게 궁극적인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그 신앙의 방으로 들어오면 그 안에서는 그 안에 있는 평안과 주님의 평안과 기쁨이 우리를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어머니가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되셔가지고 이제 목포에 내려갔다 왔는데요. 목포에서 이틀을 자고 올라왔는데 제가 아버지랑 통화하면서 들었던 상황하고 전혀 달랐어요. 아버지는 그냥 괜찮다, 많이 좋아졌다, 밥도 잘 먹는다 이런 얘기 하시지만 정반대였습니다. 이게 자식이 걱정하실까봐 이제 아버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였는데, 저는 어머니가 치매가 조금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 가니까 의사 얘기를 들어보니까 중증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저도 잘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병동 로비에 나가서 휠체어 타고 이제 병동 로비에 나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이렇게 버스가 안 오냐 그러는 거예요. 왜 버스 왜요? 그랬더니 집에 가야 된다고, 손님이 와서 밥 차려줘야 된다고, 밥만 해야 식사해야 준비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집에 가시려면 빨리 건강해져야 밥도 많이 드시고 그래야지 몸이 좋아지고 건강해져야 집에 가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는 말이, 내가 몸이 건강해질 수 있냐? 그냥 천국 가야지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제정신이 아니신 것 같고 어떨 때는 그 속을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치매인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 제 숙소로 오는 길에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어머니 마음속에 천국에 대한 마음이 있구나, 천국에 대한 마음이 있구나,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있구나. 눈물도 났지만 참 감사했어요. 우리가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냥 이 무리들이 저 사람은 정말 선지자다,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다, 우리의 가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들, 이 현실의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이다, 그런 분이었다면 저희 어머니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나 저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이 매일 본인이 묵상한 글을 이렇게 이메일로 보내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보내준 길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본질과 비본질, 비본질이 본질을 이길 때 이것을 악이라고 한다. 우리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은 대부분 비본질을 놓고 다툴 때입니다.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본질을 체험하고 또 그것을 간증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해야 될 사명이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 보여줘야 될 표적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혹시 제가 이렇게 다 아는 얘기, 역시 선교사다운 메시지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의 평가 말고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나의 생명의 주인,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결코 우리 인간의 복지를 위해서 오시지 않았어요. 이 땅의 복지를 위해서 오시지 않았어요. 우리를 구원하시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 다니시지 마십시오. 일본엔 대부분 교회 평생 동안 와보지도 못했고,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의
그 생일이라는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인지 혹시 아시나요? 전도할 때 첫 멘트가 그거예요.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인지 혹시 아세요? 누구의 생일인지 아세요? 고등학교에 가서나 도덕 시간, 윤리 시간에 그것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중학생들이라든지 모르는 아이들이 태반이에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그동안 어떠했든지 간에, 제대로 되었든지 간에, 혹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든지 간에 관계없이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그분만을 믿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또 아직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으로 또 우리의 입술로 증거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성품이 변하고 우리의 인격이 달라지고 우리의 모든 것이 변화된 모습이 바로 또 저들을 향한 표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 자신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저희들을 삼아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김재윤 집사님 간증하시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9사람이 말씀 감사의 삶 간증을 했는데, 오늘은 김재윤 집사님 하시고, 이어서 찬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영재 김재윤입니다. 지난주에 9분이 아니고 10분이 맞죠? 예. 지난주에 말씀 감사의 삶 1기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 10분이 간증을 하셨는데, 여러 성도님들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많이 놀랐습니다. 말씀 감사의 삶 1기를 시작한 지 겨우 1개월밖에 안 됐는데, 또 단지 매일 성경 말씀 5장 이상 있고 감사일기를 쓴 것밖에 없었는데, 그렇게 빨리 변할 수 있는가 하는 사실에 놀랐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새삼 놀랐습니다. 특히 저희 큰딸 지은이가 말씀을 읽은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변하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주님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또 감사하라는 그 모습에서 참 감동을 매일 받고 있습니다. 또 저희 아내도 전에는 말씀을 읽는 것을 본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좋아하던 드라마도 많이 억제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또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둘째 딸 상은이하고 또 사이하고 그 간증을 들으면서 또 여러 성도님들의 그 진솔한 간증을 통해서 많은 감명을 받았고, 또 말씀 감사의 삶이 처음에는 부담으로 다가오지만 곧 습관이 되면 더 이상 부담으로 느껴지지 않고 기쁨과 감사로 바뀐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늘푸른 교회의 희망을 엿볼 수도 있었습니다. 사실 말씀의 중요성은 누구나 잘 알고 있지만은 믿은 지 수십 년이 돼도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바르게 또 구별되게 살려는 사람은 참 많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큰 맘 먹고 말씀 있기에 도전했다가도 작심삼일로 끝난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말씀 감사의 삶 과정은 자원하신 성도님의 한해서 신청을 받고 있으며, 또 읽는 습관이 몸에 배도록 약 2개월간의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혼자 하다가 포기하지 않도록 1대1 짝을 맺어 매일 전화 등으로 서로를 체크하고 격려하며 끝까지 완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는 몇 번의 간증을 통해서 제가 약 2년 동안 매일 말씀을 읽어오고 있는데, 읽으면서 그동안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에 집착해서 살던 그런 방식에서 돌이키게 되었고, 이제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기쁘고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커 보이던 세상은 작아 보이고 주님과 또 천국 소망이 점점 더 커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25일부터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했는데, 감사일기를 쓰면서 저의 생각이 그리고 관점이 점점 바뀌고 있음을 제 스스로 느끼고 있습니다. 하루 5개 이상의 감사거리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 불평은 많이 줄어들게 되었고, 그동안 보이지 않던 감사거리가 눈에 보이고 또 감사거리가 참 많이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똑같이 힘든 인생길을 가면서도 어떤 사람은 불평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면서 살아가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갑니다. 불평의 안경을 쓰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불평거리로 보이지만, 감사의 안경을 쓰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 또한 모든 것이 감사거리로 보인다고 합니다. 감사는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점과 해석의 차이라는 것을 저는 매 순간 거듭거듭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몇 년간 감사일기를 쓴다면 언젠가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이 감사거리로 보이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선택이라고 합니다. 넓은 길로 갈 것인가, 또 좁은 길로 갈 것인가, 단지 종교 생활만 하다 갈 것인가, 아니면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추구하며 살아갈 것인가, 오늘 하루 무의미하게 그럭저럭 보낼 것인가, 아니면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정말 말씀에 탐닉하며 주님의 뜻을 향해 살아갈 것인가. 선택은 각자의 자유이지만 그 결과는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감사의 삶 2개월 과정이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지는 못하겠지만 최소한 바른 신앙의 시발점은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